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될 수도 있지만 80세 이상이 아니라면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읽고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좋아요라고 누른 그 좋아요가 옆 사람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유기로 가고 다시 통신회사로 갔다가 바다를 건너가고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가 좋아요가 몇 명인지 싫어요가 몇 명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컴퓨터가 돌아서 다시 바다를 건너 다시 통신회사를 지나 불과 1m 옆에 있는 이웃들 앞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물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이 되면 가장 친환경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종이가 없는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종이책보다 디지털 화면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친환경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4K 영상을 한번 보면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열광할 때도 있지요. 카페에 들어가서 자기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이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작 1시간 동안 좋아요를 누르고 검색을 하고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가 보면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에게는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눈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1년 전에 주님은 그때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맞아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적을 만드시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6월절에 올라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힘든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으로 산다,
세상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소망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저주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내면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기만 하면 이는 죄를 지은 증거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더 치명적인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저주하는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죄의 형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류가 질병에 노출된 것은 1차 산업혁명 때문이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혁명이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2차 혁명을 통해서 공해 때문에 인간이 치명적인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시간도 없이 밤이나 낮이나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의 피해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1차 산업의 혁명, 농경문화 때문에 인류가 훨씬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수렵 채집하던 인류가 드디어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 농경문화에는 소나 말처럼 돼지처럼 닭처럼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축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인류는 평균 48세가 넘지 못하는 고통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집들을 가보면 초가집 옆에 가운데 부엌이 있고 왼쪽에는 소들이 살고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도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도 한 식구다, 소도 식구다, 동물도 식구다, 가축도 우리의 식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소가 자요. 소만 자는 게 아니라 소똥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소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 더러운 것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얼마만큼 사람을 건강하게 할까? 신토부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땅에서 난 것을 그 땅의 사람들이 먹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소와 함께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인류가 질병에 노출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치명적인 세균 감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1차 산업의 고통이다, 2차 산업혁명보다 더 치명적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코비드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축 중에 어떤 것, 낙타이기도 하고 박쥐이기도 하고 너구리이기도 한 사람 바로 옆에 친한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세균의 감염 때문에 인류는 지금도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동안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자유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오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누군가가 연약해지면 그 아픔을 공감하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꿈꾸고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놓쳐버리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모순과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더 오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모순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제 가운데 가였던 인류는 오히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내는 율법의 더 저주스러운 모순된 삶의 현장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지 3년 정도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질병에 대하여 죄와 연결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죄의 형벌로 아프다라고 표현하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나는 내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죄의 유의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가슴에 품으시고 연약함에 대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어떤 연약함 앞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은 지금도 편견과 편향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벌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범죄하여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에서를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에서가 죄의 형벌 안에 살았다면 평생 골골하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를 가져서 평생 동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보다 더 튼튼한 삶을 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성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범죄의 결과 안에서 만들어진 그 자녀들이 건강하다, 튼튼하다, 12지파를 만든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신다면 어떻게 에서가 살아남고 어떻게 야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다,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었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만드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벌하신다라고 하는 엉뚱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대답하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경을 고쳤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뜨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걸 아는데 그가 눈을 떴다니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살아도 될 것만 같은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은 독주를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버튼이라도 하나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식일에 밥을 먹으려고 불을 켜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의롭게 살았습니다. 도덕이 있었습니다. 윤리가 있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버튼 하나 눌러본 적 없고 전기불 하나 켜본 적 없고 냉장고 문 하나 닫은 적 없는데 그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직도 있고 성실도 있고 의도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삶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안식일이었죠. 이번 초막절에는 문제가 된 것도 그가 소경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건에는 단순히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고침을 받은 소경에게 찾아가서 정말 눈을 떴냐? 진짜냐? 정말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냐? 네가 정말 소경이었냐? 너 눈뜨게 한 게 맞냐? 그 사람에게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두 번이나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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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25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인데, 그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죄인지, 그걸 행하는 사람이 죄인인지,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 죄에 관한 것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눈에 당신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경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간증이요 살아있는 축복이고 이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더 치명적인 분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사람의 소경도 눈 뜨는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 뜨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노출되었다가 고침을 받았죠.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리시네가에서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날아주는 까마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을 경험하고 삽니다. 가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온갖 기적이 거기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기적도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눈먼 자가 눈 뜨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 메시아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드디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같이 봅시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소경은 이 말씀이 오늘 눈뜬 이 소경은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몰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1.1핵이라도 틀림없는 날마다
날마다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옮기고 복사하고 또 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충격이 뭐냐 하면 이사야 42장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게 놀란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그게 기절할 만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중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군가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 앞에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세요.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700년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데 기다리면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눈먼 자가 눈을 뜨면 그가 메시아이니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7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작 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 번이나 찾아가서 정말입니까? 확신하고 또 물어봤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고 살아갈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졌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사야 42장을 믿고 요한복음 9장을 믿어요. 누구는 계시를 봤다 그러고, 누구는 예언을 한다 그러고, 누구는 병을 고쳤다 그러고, 누구는 기적을 만났다 그러고, 그 만난 일들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한 기적이나 예언이나 쫓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이단에 휘말리기도 하죠. 이단들은 자기들이 맨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비 온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비 안 와요. 제가 보니까 내일 아침에 비 안 온대.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데 그런 예언이나 하면서 누가 병 고쳤다 그러고, 누가 나았다 그러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한강변에서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러는데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오직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 오셨던 그분만이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만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알면은 안 따라갈 텐데 누가 눈을 뜨게 하나요? 눈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죠. 오랫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다가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했다, 기적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단순히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눈 뜨게 하신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죠.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을 얘기해도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너 혹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혹시 당신들은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눈 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양심이 있다면, 제가 보편적 상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가 있고, 뭐가 그렇게 인생이 똑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예언하고 살길래 자기 앞에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버려두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붙잡을까요? 자기 율법을 붙잡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붙잡을 만한 율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사랑할 만한 의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자이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2장에 눈뜨게 하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살았는데 드디어 자기 눈앞에 그게 나타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뜬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을 떴는데 눈 뜬 걸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는 거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 거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고, 그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구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뭐 어떤 기적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르르 딸려다니고, 뭐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서 그 엉뚱한 사람 앞에 삶을 빼앗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늘 감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대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대하고 놀라운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놀란 것은, 설교 준비하고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2000년 3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온갖 기적을 만들어내는, 곰에 물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무슨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3년 동안 비가 그치고 비가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갖 기적을 다 이루어내시면서도 정작 아끼셔서 눈먼 자로 눈뜨게 하시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어느 누구도 눈 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베드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눈뜨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희미한 것을 보게 하는, 다시 밝히 보는 일들이 있었지만 소경이 눈뜨는 일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오직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를 통해서만이 이루어내셨던 역사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시고 그분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미혹에 삶의 조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